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부분이 되어지는데요,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다음에 각각의 세 가지씩 해서 모두 9가지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도 해봤고, 또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요, 또 노래도 해보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새 노래,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해봤는데, 의외로 좋다가 오늘 또 훨씬 더 좋은 시간을 좀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콘티에 없었던 일인데요, 또 주님이 또 우리를 마음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 온 영혼이 주를 향하여서 활짝 열리며 나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지나치게 반복이 많으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 반복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어지죠. 특히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해 보셨던 분들은 알지요. 한 구절 암송하는데요, 최소한 100번 이상 걸리죠. 제가 굉장히 짧게 잡은 거죠. 적어도 한 500번은 외워야, 읽어야 좀 암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새롭게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알게 되듯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스스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 또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좀 깊이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은 이제 손 들고 네 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한번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나눴고, 또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큰 소리로 외쳐보고 갈채를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한 가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한 사람씩 주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해 나가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제 교회에서 하다 보면 어떤 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아마 제가 이제 대학생 때가 이제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선교 단체는 그때 당시 전혀 유명하지 않았던 선교 단체였었고요, 또 오해가 좀 한동안 좀 있기도 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캠퍼스 복음화에 나름 헌신을 하면서 함께 모임에서 나갔는데요, 한 리더 그룹들이 모여서 거의 한 60-70명 정도의 이제 학교 캠퍼스에 리더십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보다 1년 선배였었던 한 자매님이 외쳤던 것이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캠퍼스 복음화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조용해졌죠.
어떤 뭐 다른 현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매님의 그 외침, 그 자매님의 그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고 모두가 침묵 속에 있었지만 느낄 수 있었죠. 그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일에 헌신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지 않아.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격려하지 않아. 그러나 캠퍼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주께로부터 온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할 거야. 사실 그 단체는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간사들도 전혀 월급이 없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거야 라는 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리더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회종 중에 누가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시간이 되어지죠. 특히 이제 예배 세미나라든지 예배 학교로서 유명한 한 단체에서는요, 한 자매가 이제 건반 반주하는 자매였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의 예술가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술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편 말씀, 특히 창조의 그 역사 속에 있는 걸 보면 놀라운 건축가이며 놀라운 예술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TV, CF를 통하여서도 그야말로 이 자연이 건축가입니다, 자연이 예술가입니다, 이런 이제 멘트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술가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일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전 지금도 하나님을 예술가로서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어지고 마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을 이제 기억을 보게 되죠. 또 시편 3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뺨을 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꺾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아주 험악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게 되어지죠. 아멘. 예. 주님이 원수의 뺨을 치시고 또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즉 영적 전쟁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맛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외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선포도 해보면서 나가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이제 하실 때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만 하게 되지 않지요. 하다 보면 떠오른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도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개인적으로 갖듯이 그것은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한 또 멘트를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사람씩 고백해 보십시다.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일을 원하는 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마 멘트를 할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떠오른 것을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는 할까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엔 분명히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하니까 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드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스럽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손 들고 찬양한 것이 정말 어색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 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단체 대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저녁에 찬양 모임이 있었어요. 함께 갔습니다. 1년 선배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1년 선배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뭐 하시나 살짝 봤더니 오른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 갈등했죠. 앞에 인도자가 손 들란 말을 했는데 이 선배만 그 멘트를 듣고 나는 못 들었나?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모두가 손 들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선배랑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이 선배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른손을 들고 저를 쳐다보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 우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왜 울어?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꾸 그 선배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을 땐 일부러 손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내 손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 있는 손을 한참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손이 지금 왜 올라가 있는 거야? 하고 그 다음 주는 일부러 두 손을 올려봤습니다. 올라가더라고요. 또 한참 쳐다봤죠. 이 손이 지금 왜 올라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손 드나? 어떤 사람은 이러고 손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다 따라서 해봤습니다. 왜요? 무엇이 멋있어 보일까라는 의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냥 이 단체의 문화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 손 들고 찬양하는 말씀이 있었네. 진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성경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찬양하면 되겠구나. 그건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들고 나가보십시다. 특별히 오늘따라 처음 배우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워낙 은혜스러운 가사인지 몰라도 몇몇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손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 이제 소풍교회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익숙지 않아서 이제 가만히 계셨는데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아마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손을 든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를 갖게 되겠지요. 특히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는 또 손을 들더라고요. 이게 손 드는 찬양에 대한 이제 전용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하게 되는데요. 사실 손들 때 이제 헌신의 의미, 선서라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헌신합니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제 손을 들게 되지요. 특히 믿음으로 손 들고 또 사도신경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손을 들게 되어지면 환영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또 축복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하고 달려갈 때 아빠는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아빠 아버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야 꼭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야 돼? 너희 개척하더니 이상해졌구나? 그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인하여서 조금도 당황해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물론 옆에 사람은 당황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두 손 높이 들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네요. 그 품을 떠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다행히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실까요?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 품속에 계시겠죠. 물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과 함께 보게 되어지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 계신 아빠, 아버지 품속에 이러고 기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봤던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성화인데요, 성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성 요셉 대신에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대비해 놓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벗고 계셔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딱딱한 이 신학적인 용어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이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훨씬 더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짜로 친하다, 진짜로 사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된 우리들은 진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는지요. 그 품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나가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인생의 안정감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안정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안정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까, 혹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안정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선 안정감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한동안 이 땅의 진정한 안식처는 가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한 분은 픽 우시셨고, 생각보다 한국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있는 가정 또한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왜 은혜 받다가 갑자기 가정 얘기해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 뭐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땅에서는 안식처를 찾기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진정한 안식처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또 요즘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2000년도 이후로 넘어오면서 10여 년 전서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그동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 교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좀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보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어보는 거죠. 내가 마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물론 내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만 나의 육신의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기 시작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날지라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두 손으로 나를 굳게 잡아주시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전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색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때 내가 좀 개척교회 도와준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지 마시고, 또 우리 소풍교회에서 이제 오실 때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간다. 특히 이 예배시를 하나님 아버지의 좀 안방으로 여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을 좀 누려보시고 또 주님과의 친함을 누려보다 보면 정말 내 안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사가 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섬김의 영역이 일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멘트로도 함께 했습니다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방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선교적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선교적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주께서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행진하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것은 물론 전 개인적으로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저처럼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니까 주께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름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혈루병 여인 우리가 기억을 하죠. 12해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죠. 실제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영적 모세관 현상.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친분이 있었고 제가 또 한동안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당시에 좀 간증을 좀 하셨어요. 서울에 이제 큰 교회에 이제 대학부를 지도를 할 때에 이제 전체 이제 수련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질 때 강사에게 준 이제 물컵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쟁반 위에 물컵이 있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티슈로 살짝 덮었대요. 근데 이 티슈가 물에 닿으면서 이 물이 티슈를 따라서 컵 밖으로 쟁반으로 흘러내린 거죠. 예,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실수로 그런 건 이제 모세관 현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박모세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어쨌든 모세관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힌트를 얻었어요. 잠깐 기도회를 멈춘 다음에 잘 보라고, 이 티슈를 통해서 컵에 있는 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래서 쟁반에 있는 물을 다시 따라 부었던데 거의 절반 가까이의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할 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타치하듯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지혜의 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아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참 많은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걸 영적 모세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 어떻게 보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잡은 것은 그런 것과 같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갑자기 막 손 들고 찬양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나 암 떨어지겠네. 이쯤 되면 당뇨병 낫겠네. 이쯤 되면 관절통 해결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여튼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손을 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손을 들면 국제적으로 다 통합니다. 그것은 항복이죠. 항복하면 모두가 다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역대하 20장은 이제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거죠. 분명히 여호사밧은 군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군대 앞에 먼저 노래한 자들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세워서 군대 앞에 세운 다음에 행진하게 했다, 앞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노래만 하면서 행진을 하는데요, 갑자기 숨어있던 복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군들을 쳐버립니다. 얼마나 대승을 거두는지 전리품을 3일 동안 취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찬양을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때에 이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무엇일까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노란 글씨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속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군가라고 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군가가 굉장히 좀 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이것이 예배에 해당되는 가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알게 된 게 뭘까요? 이 전쟁은 사실은 예배이구나, 이 전쟁은 사실은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흔히 우리가 좀 듣게 되어지는 성전, 거룩한 전쟁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배가 전쟁이고 전쟁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죠. 이때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감사의 뜻도 있고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찬양대가 적군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가면서 노래를 불렀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손을 높이는 것은 누구에 대한 항복이냐? 이게 과연 적군에 대한 항복이냐?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복한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것이죠. 자, 전쟁이 났을 때 최고의 전략,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성도님들이요, 항복하십시다. 놀라운 지혜이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네요. 지나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죠? 전쟁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기가 전쟁터구나, 그런 걸 알게 됐죠. 급히 나오느라고 얼마나 나래를 피고 나왔는지. 우리의 인생은 전쟁,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김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배에 관해서 또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분인데요, 이분의 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한번 이건 따라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항복은 예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항복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 하지 마십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 내가 어떤 순서를 다 했다고 해서, 1시간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뭐 3, 40분의 찬양을 했다고 해서 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항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인생에 항복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아마 대표적인 성경에서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기꺼이 그 일을 행하고 예배의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것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항복하십시다.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을 다 이제 키워보신 분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게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전쟁이더만요. 저는 애를 낳으면 애가 아빠 뜻대로 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합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딱 하나 배웠어요. 애들은 사악하다. 아닙니까? 아멘은 없고 웃음만 있는데 우리 애들만 사악한가 봐요. 좋겠습니다. 좋은 애들 키워서 계속 열심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기도 저기 사악한 애들 저기 돼 있어요. 예. 그래도 3명씩이나 있습니다. 예. 한 집안에. 예, 또 우리 뭐라고 하는데요, 저 안에서 우리 둘째 아들 얘기 또 해보죠. 아마
5살이나 6살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뭘 물어보냐면 갑자기 아가리나 시가리나가 뭐냐요. 들어봤습니까? 아가리나 시가리나 모르잖아요.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든 욕이랍니다. 그런 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가장 심한 욕은 아가리나 시가리나. 그 뜻을 아무도 모릅니다. 다 대 6살짜리가요 욕을 창조합니다. 그것도 목사 아들이. 참 사악하지 않습니까? 한번 7살 때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숫자 18을 말했다가 욕했다고 오해를 받았나 봐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게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저를 보고 아빠 18은 욕이 아니죠. 씨발이 욕이죠. 이 본토 발음. 저희 집에서 그 발음을 누가 쓰겠냐 말이에요. 야,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이제 소풍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한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자기 큰아들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지금 전도사예요. 7살 때 밖에서 나름대로 좋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대요. 한 번은 엄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초롱초롱 하면서 엄마 쌍년. 역시 목사 아들. 김대영 목사님이었고 지금 큰아들은 김민재 전도사라고 저희 교회도 잠시 방문하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이게 참 자녀를 키운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죠. 특히 아마 이제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항복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육비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소위 사교육비, 이게 뭐 웬만한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그것을 뭐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그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반복되는 기도는요 어느 순간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 다 들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저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한 코미디언이 떠올랐어요. 배영만이라는 코미디언 떠오릅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야, 이게 참 성경적인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해 보십시다. 그러면 항복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부족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께 항복. 교회 봉사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우리는 상처 받습니다. 또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죠. 교회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시험 들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시험 들을 기회를 좀 더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도의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신학생 3명을 한번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찬양 인도의 비법을 가르쳐 달래요. 질문이 비법이에요. 무협지 같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무협지처럼 했습니다. 찬양 인도의 비법은 찬양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인도자가 아니었죠.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정적으로 제사하던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겐 과연 예배 인도자가 있는가, 찬양 인도자가 있는가, 지휘자가 있는가, 반주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모두가 예배하고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이죠. 내가 인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땀나고 삑사리가 나더만요. 오늘도 삑사리가 좀 났는데 제가 인도자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한 분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같이 따라 나온 거죠. 뭐 박목 씨의 아들 뭐 성택 집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돌아보면 진짜 아이고 내가 인도라는 사실을 진짜 인식하면 저 스스로도 틀리고 뭐 아무튼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에 나도 해당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를 향해서 늘 말하지만 이게 또 쉽진 않은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 인도들 해봤잖아요. 어느 정도. 반대로 사람들도 사람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인도를 받고 저를 집중하는 것 같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왜? 전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를 알고 사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섬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고 사람들도 사람의 인도를 안 받는다. 각자 자기 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찬양팀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릎 꿇어야 될 때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손이라도 듭니다. 내가 뛰어야 될 때, 춤을 춰야 될 때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서서 박수라도 칩니다. 성도들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안 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예배자, 최고의 찬양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만일 왜 안 합니까? 오늘 밥 안 먹고 왔습니까? 인상들이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은 인도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도 내가 자꾸 왜 안 합니까? 왜 이런 거 하자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아마 봉사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이 봉사에 있어서도 손을 든다는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손들면서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마침 우리 김찬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고 좀 크신 교회에서 계셨는데요. 거기 사명자 학교라고 하는 그 제자 훈련 학교가 있지요. 소풍교회에서 하고 있는 BBC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초기였던 것 같고요. 60대 초반에 한 남자 집사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사명자 학교를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하나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중국에 있는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진 것이고,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주고 거기서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계약을 해야 되는 그 날짜와 사명자 학교 강의를 들어야 되는 날짜하고 겹친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사명자 학교 강의를 드리리라.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랑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면 물건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난 거기에 맞게 돈을 보내면서 우리의 계약이 성사된 걸로 하십시다. 단메일이 왔대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알았다고, 내가 당신을 믿고 물건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맞게 돈을 보내주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사업도 시작하게 되어졌고 사명자학교 강의도 들으면서 무사히 통과가 되어졌고요. 나중엔 간사로도 섬겼었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항복, 그 환경이 바뀌든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든지 지혜가 생기든지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아멘. 전 그렇습니다. 한번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소등 좀 해주시면. 한번 기억해보죠. 하나님, 나도 참 전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네요. 하나님께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예배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전쟁이 왜 가정에서 있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이 전쟁이 왜 가족 간에서, 부부 간에, 왜 자녀와 부모 간에, 왜 형제지 간에 있는가? 또 이 전쟁이 하필이면 왜 교회에 있는가? 하필이면 왜 또 사랑방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인 걸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불평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다시 또 사랑도 해보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하려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항복해 보십시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나가보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정말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나도 한번 손을 들어봅니다. 혹시 그 영적인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이 나한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오랜 동안 참 버티고 견뎌왔었던 부분인데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은 그 모든 치유와 그 회복이 주께로부터만 오는 줄 알아서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인생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향해서 나가보지요. 그 품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예,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찬양해보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예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님 옆에 항복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항복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품속을 향해서 나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가봅니다. 주님 주로 말미암은 생명에서 생물로 되어 내 체육이 이겨질 때 그 치유가 무엇인지 그 회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죠. 항복해야 될 병들 그냥 항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빠 아버지 품속에서 나갑니다 라는 마음을 갈 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마치 혈병 여인처럼
주의 생명수 생물의 치유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할 들 필요할 거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죠. 각자의 고백으로 간구가 있었든지 결단이 있었든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예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성령이 연해요. 예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